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6절, 2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경고를 인정하고 조심한다라는 제목으로 경각심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각심,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경계하고 조심하는 마음입니다. 사단과 하나님의 거짓과 진리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을 하시죠. 만약에 거짓에 쏟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몸에도 여러 가지 경고가 주어지죠. 이런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몸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 참 많이 늦습니다. 회복하는데 힘들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무너지게 되어지면 마치 못을 나무에 박고 난 다음에 뺀다 할지라도 상처가 남아있는 것이죠. 의인도 이 땅에서 보응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밧세바로 인하여서. 그 뒤에는 악한 영이 다윗을 유혹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셨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윗을 용서하셨다.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사단의 시험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네가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너는 숨어서 이 일을 행했지만은 내가 백주대낮에 너에게 갚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집에 칼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은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짓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인 전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오늘도 사단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짓으로 유혹을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면 그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길이 바른 길이니 그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신다고 그 의의 선생을 우리에게 숨기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성령께서 아니다라고 경고를 하시면 그 경고를 인정하고 조심하셔야지만이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길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걸어가서 어려움을 자처할 때가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경고를 하시는데도 무시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고를 받아들이고 조심했던 사람이 누구일까 잘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가 우리의 삶을 보면 내 생각을 굽히지 아니하죠.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육적인 왕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각각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음을 한탄했던 노아 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마음에 맞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에 그래도 괜찮다라고 선택을 했던 그 여자와 결혼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가 아닙니다. 땅도 바다도 하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가 아니라 다 무너진 곳에서, 그래서 천지 만물도 피조물들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회복하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실 때에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돌이킬 수 있어야 되고 내 고집을 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죠. 특별히 그 가운데 12명을 택하셨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 자리, 참 귀하고 복된 자리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자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시죠. 12명 중에 한 명입니다. 나중에 나오지만은 12이 다 배신하고 도망가지만은 주님께서 이 12명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으면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다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물론 12명이 한 명이기 때문에 11명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간에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죠 라고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을 팔겠다라고 이미 팔아버린 가룟 유다까지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악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나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집 부리며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완악한 그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징계하신다라고, 결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는 일하실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한 때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의의 선생이 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지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경고를 인정을 하고 더 조심할 수 있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선택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더 귀하게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관